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로 불조심 같은 거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말씀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여러분, 실컷 교회 다녔어요. 보면은 교우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죠. 교회 소속원이 됐는데, 교회 소속원. 뭐 전주교회를 같으면 전주교회 소속원이지, 그게,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신부로, 인정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군대에서, 저도 군대 생활했습니다. 일요일 날, 동원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핑계 삼아서 교회 가요, 교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한 빵도 주면서. 근데 이제 군대에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군대 세례 받았다고. 또 유아 세례 받았다고. 세례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 침례예요. 침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침례 세례라고 그러죠. 물 세례. 물 침례. 세례라고도 하죠. 또 한 번예요. 우리가 받을 거 성령 침례예요. 성령. 성령 침례가 뭐예요? 곧 말씀 침례예요. 말씀. 말씀으로. 이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런데 불러 하고 있죠. 불세례. 이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입니다. 성령 침례가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물 침례는 이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지금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표징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졸업식 오고 나서 했다면 그 졸업장 수여하는 거. 그런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불침례는 불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무렵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침례예요. 물침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천년 왕국이 가까워였느니라. 이 땅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제가 생략할게요. 생략합니다. 아까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세례, 침례를 받더니. 요단강 속에서는 침례가 맞죠. 세례는 아니죠. 물 몇 방울 머리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침례. 왜? 죄들을 자백하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 물침례 받은 것을 오늘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할 생각하지 마라. 육체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은 돌들러도 만들 수 있어. 너희 가우다시라고 그러죠. 가우다시. 뭐나 너희가 선민인 것처럼 폼 잡지 마. 회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에 세대주의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세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라지죠. 가라지. 찍혀 불 속에 던져지라. 불 속에. 이게 불 속에 던진다는 것이 불침례예요. 불침례. 불러 불 받으세요. 불. 이거 지옥 가라는 거야. 참으로 요한은 회개에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물침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더 있으시매.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 침례를 두 가지를 줘요. 성령 침례와 불 침례. 성령 침례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불 침례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 불 침례.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했더니 두 개 다. 야, 성령 침례도 받고 불 침례도 받다. 성령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건 천국 가는 거. 불로 침례를 주시니 지옥 가는 거. 불 침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여기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리라. 이게 뭐예요? 불침례예요. 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내게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아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입니다. 3장 6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가 어떤 침례라고? 어디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 이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문맥을 하면, 요한의 물침례가 사면을 얻게 하는구나. 요한의 물침례를 받으면 사면이 되는구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구나. 이렇게 지금 헌정적인 번역을 해놨는데, 사면을 위한 준비 과정이 침례예요. 아까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내가 죄를 씻어내는 물침례입니다. 영어 성경 봅시다.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지죠. Baptism of repentance of the remission of sins.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지, 이 회개 침례 자체가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 흠정적 잘못 번역됐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8절.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한 것은 피예요, 피. 아까 빵을 떼시고, 주님께서 빵을 떼시고 잔을 들으사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죠. 십자가 보혈이죠. 아까 그 금정력 같은 경우가 이것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마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는데 죄들의 사면을 위한 준비 과정의 회개의 침례. 이 사면은 뭘로 얻어요? 십자가 사건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면을 얻는 것이지, 이 회개의 침례 자체가, 물침례 자체가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닌데, 킹제임스에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회개의 침례는 죄의 사면을 얻게 하는 건 뭐다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근데 그 이전에 물침례로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 회개. 자기 죄들을 다 자백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믿으려면은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은 자꾸 그 오영리 중에 사영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영리 들어보셨죠? 회개가 있어야 해요. 사영리에서 빠져 있는데 회개가 제대로 들어있어야 하는 거. 근데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한글 킹제임스도 오역이 됐고 많은 번역이 오역이 됐는데 아까 죄들의 사면을 위해 for the remission of sins, 내가 무슨 회개를 위해서. 이건 물침례는 뭐예요? 회개를 위한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것이 우리 죄를 다 사면해 준 건데, 이건 단지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침례는 어떤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지금 흠정역이나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그 말씀 보존학회 그 번역을 하면 한글 킹제임스도 어떻게 그 죄들의 사심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 그거 아니에요. 물 침례가 죄들을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제가 보여줬죠 그 구절.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면은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십자가 사건이 사면이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 그 요한의 침례 이후에 한참 몇 년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회개를 가르친 겁니다. 몇 년까지는 안 됩니까? 하여튼 그 십자가 이전 사건인데, 자, 아까 그런 용어를 잘 하시면서, 그러면 구약에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이 물침례가, 요한의 물침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을 길 예비자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이 회개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회개. 꼭 명심하셔야 해요. 회개. 여러분, 믿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 예수님은 십자가. 그러면은 뭐예요? 아까 물침례는 그런 거, 불침례는 지옥 가는 거. 그러면 하나는 뭐야? 성령 침례가 남았잖아. 성령 침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뭐예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합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옵니까? 그랬더니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뭐예요? 여기서 물은 또 의미가 달라요. 이 물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 난 것이 물에서 난 거야. 근데 성령에서 다시 나라는 거야. 육에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깃덩어리였어. 고깃덩어리. 물에서 난 고깃덩어리. 성령이 없는. 그런데 우리는 새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예요? 뭘로 다시 태어났어? 물에서 태어났어? 불로 다시 태어났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씨는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란 말이에요. 시. 뭐예요, 이거? 가시던 물에, 길가에, 그런 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저하고 좀 공부하죠. 저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데, 2장에 볼 것 같으면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성경에 보면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장성한 분량의 어른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도 언제 해드릴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거듭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은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 젖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 성장하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용례에 따라서 단어를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단들은요 한 단어를 가지고 뭐 쉽게 해서 그저 보니까 뭐 원숭이 똥구라고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근데 성경의 용례는 물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쓰여요. 민족들을 물이라고 그러고, 육체를 물이라고 하고, 또 워더를 물이라고도 하고, 많이 쓰입니다. 자, 아까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인데 뭘로 태어난가? 다시 태어난 건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야. 말씀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알 때 그 전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많아요. 회개는 뭐예요? 나를 낮추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바꾸는 건데, 이게 회개인데, 회개하는 자, 아까 말씀을 알았더니 먼저 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함으로 이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걸음마, 응아응아 젖을 먹다가, 여기 젖을 먹다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성장해서 강한 음식, 이제 갈비도 뜯고 족발도 씹고 이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님할 게 뭐예요? 불침례는 받으면 안 돼요.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는 받되,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가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순서가 이거예요. 구약에는 물침례가 먼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을 받고, 이런 순서이지만, 지금 우리는요, 우리 물침례는 요한의 물침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의 물침례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의 표식으로, 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건데, 이건 그냥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아무나 갖다 그냥 카톨릭식으로 줘가지고,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나 대학교 때 세례 받았어, 그 구원하고 전혀 일도 상관없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은 성령 침례, 말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